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온 자취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하라는 권면이 23장에 있었고 이어 오늘 본문인 24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같은 말로 자주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같은 말로 자주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말을 반복하여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여기서도 그 말을 하고 저기서도 그 말을 한다고 불편하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 갈 때든지 들려주라고 했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부패성 때문이에요.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들었는데 저 문만 나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23장에서 그렇게 교훈하고서도 지금 24장 마지막까지 또다시 불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요.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할 때 전에 했던 것인데 하면서 다시 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말씀은 늘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좋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원했던 사람들도 말씀과 떨어져 살다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은 혹시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교훈하고 또 교훈하라고 했으니 또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도 저거 아는 말씀인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서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24장은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그의 죽음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3장에 이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세겜으로 부른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은 사실을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또 3절 하반절에서 이삭의 출생, 그리고 4절에서는 야곱과 그 자손의 애굽에 간 일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7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7절에 광야 생활을 한 것, 그리고 8절에서는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하는 사건,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발람의 저주 사건,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정착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순차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혹시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세겜은 에발산과 그르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각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지시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에발산에 도착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돌을 세워 율법을 기록하고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모세가 명한 저주와 축복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또 세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교훈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하는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지, 지금까지 지나온 자취를 백성들 앞에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최종 교훈을 세겜에서 행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세겜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며,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따라서 세겜은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옛날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도록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불렀는데 누구 앞에 나와 섰다고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자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각을 해야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신중하게 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이 시원해지고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은혜가 넘쳐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고꾸라지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 그랬어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의 말솜씨에 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인간의 말보다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 전하는 말이 인간의 심령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여기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옛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영원 전에,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부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여기 강 저쪽에 거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에는 건너왔다, 건너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너왔는데 무엇을 건너왔는가 하니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하여 주변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강이 바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강을 건너왔는데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명이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의 공적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편에서 우상 섬기던 집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두루 행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밟는 땅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린 것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흠모할 만한 위인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상 숭배 풍습과 세속적 생활 속에 젖어 있었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은혜로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다시는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삭하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사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아람 사람들, 즉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내용의 얘기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람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다.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은요.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는 일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고 야곱과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무엇을 소유로 주었는지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실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7절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사건을 간략하게 3절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은 구약 역사 중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보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인 은총으로 인도해 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광야에서 단순히 방황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뜨겁고 황량한 광야였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성 안에 거하는 것처럼 신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은 은혜 속에서 생활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비록 세상의 삭막함 속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얘기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여 년 동안 지내다가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나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나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나 모세가 늙은 나이로 보냄을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주하게 된 모든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해주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원래 아모리 사람의 땅이나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보너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물었게 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앞에서 방해하는 모압과 아모리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찾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기 싫어하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람은 악하기는 하였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저주는 실제로 효력을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발락의 악한 괴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악한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까지 간섭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원수의 세력에서 건져 주시고 원수가 저주하는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참 성도가 가는 길에는 저주하는 자의 저주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저주하지 않아도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 파멸의 길을 맞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으로 지나온 자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늘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서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왕벌은 사해 주위와 사막 지방 또는 가나안 땅 여러 지역에서 자성하는 왕벌로 숲이나 덤불 사이를 지나는 군인을 습격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공포와 원수로 상징되기도 했어요.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다. 이러한 말씀도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의 왕벌은 이스라엘이 힘있게 가나안을 정복한 사실 또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냈을 것,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있는 왕벌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 도우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13절은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정착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읍과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여 수고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거주민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들을 차지하게 해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경작하여 얻으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심으로 오랜 시간과 힘을 들여 준비해야 할 일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 집, 포도원, 감람원을 주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까무러치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어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치를 돌아보는데 특별히 자기 조상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난 자였고, 그런데 형제를 대적해서 팔아먹더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기도 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걸어온 자치를 왜 얘기할까요? 자기가 왕년에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너희에게 나눠줬고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나하고 갈렙밖에 없다, 그 얘기하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예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당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여 맡겨진 사명 다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또한 자취를 남겨요. 후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취를 따랐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말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는 어떡할 것이냐? 갈렙은 뭐라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 교훈받고 있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자취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믿음의 자취를 찾아내서 그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살고 우리 또한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권면해 주시고 책망을 쉼없이 해주시는데 들을 때뿐 곧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또 같은 말씀으로 권고하여 바로 세워주시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정을 통하여 지나간 일들을 상고함으로 후대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지금을 사는 저희들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또한 모범된 삶을 살아 후대의 믿음의 자취를 남기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간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에 굳게 서며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